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제가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인데요. 청년들에게도 좀 쉽지 않은 질문인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답을 가능한 정도의 질문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부쩍 자라시던가요? 어떨 때,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눈에 띄게 괄목상대하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잘 자랐던 때는 언젠가요?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기에 우리 믿음이 이렇게 부쩍 자랐던 시기가 언제인가? 아예 자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늘 똑같아요? 네, 믿음이 그래도 부쩍 우리가 좀 스스로 생각해도 감사할 만큼의 믿음이 이렇게 불쑥 자라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어떨 때 그러하셨던가요? 우리가 이제 좀 살아온 경험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을 이제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게 문제가 하나도 없이 정말 소위 말해서 모든 게 너무 잘 나가는 시절에는 우리 믿음이 물론 그때도 믿음이 잘 자라면 참 좋으련만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생각해 보면 정반대의 경우에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생에 질문이 많아지게 될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도전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병이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까? 이 불행한 일이 왜 저에게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평상시에는 잘 질문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외적 압박과 힘든 상황이 점점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게 되면 그 질문의 농도가, 밀도가 훨씬 더 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씨름을 하게 만들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좀 더 거친 말로 얘기하면 저한테 뭘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마저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깊이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깊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나이테가 그 시기에 훨씬 더 선명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너무 문제가 잘 없고 정말 잘 풀리는 그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환란에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훨씬 더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앙의 역설이죠. 어려움이 있어야, 고난이 있어야, 힘든 상황을 만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묻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 비해서 참 일천한 삶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나름의 이렇게 좀 인생에 굉장히 이렇게 농도가 짙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제가 수없이 하나님께 꼭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이지만 사실 형식 논리로 보면 기도가 아니라 따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계시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만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또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요 답도 바로 안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주시다 보니까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시간들이 희한하게 돌아보게 되면 그때 항상 제 믿음이 이렇게 많이 자라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만큼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이상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 희한한 전에는 도대체 감사할 일도 아니었고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그냥 원망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도리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아픔이나 고통을 겪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생기게 되거든요. 저도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저도 저예요? 왜 하필 접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막 정말 이렇게 영적 스트러글을 하다 보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은 그전에는 그런 감사는 없었거든요. 그런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감사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라고 하는 게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돈독해지고 두터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점. 예컨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될 수 없고요. 그 누구의 손도 우리가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손을 꽉 잡게 되고 그분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감사하게 되면요, 인생의 순탄한 일들을 늘 별로 큰 문제 없이 겪었던 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희한하게도 별일 다 겪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 상황을 다 겪은 분들이 훨씬 더 감사가 많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재정부에서 저한테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에 이제 그 감사 제목이 적으신 분들이 제가 이제 그걸 보거든요. 감사의 제목들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도 감사하는 분들이 주로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감사의 내용도 이렇게 이런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의 상황들을 고백하시고 적으시고 기록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와, 이런 일들도 감사하시나?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나 싶습니다. 이게 신앙의 논리가 아니면 신앙의 관점이 아니면 이 감사할 일이 아닌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 연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하게 메시지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결과로 그의 삶에 그런 감사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게 뭐냐? 그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다양하게 다채롭게 깊이 고백되는가를 보게 되면 그 고백의 감사의 그 성격이 우리 믿음의 상당 부분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뭘 주셔서, 뭘 나에게 받아서, 내게 생겨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사라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와, 이것도 감사가 되나? 아픈 게 뭐가 감사한 거야? 근데 아픈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별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 불행하다고 세상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나를 떠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 언제나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인생 가운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제 곁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외롭지 않겠죠? 어때요? 목회자들은 늘 성도님들 같이 계시고 항상 다 모든 성도님들 계시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외롭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이게 성도님들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정말 여러분도 너무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나눌 수 없는 얘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이게 기대기가 어려운 상황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이렇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목회자는 또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그 모든 상황들을 짊어져야 되고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만만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 집사람이 되게 섭섭해하는 게 뭐냐면 왜 자기한테 본인이 내 힘든 걸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았냐고 막 좀 섭섭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 문제인데 굳이 뭐 집사람에게까지 그걸 또 알려야 되나, 또 그걸 또 이렇게 그걸 또 다 알려서 힘들게 같이 그것도 고민을 하게 해야 되나. 물론 저의 생각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것을 짊어지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짊어진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 짊어지는 게 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깨를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시게 되고, 제가 손을 내밀려고 하는 포즈만 취하면 바로 그분이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나 있다는, 언제나 제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도요, 길게 대화하면요, 이게 식상해지게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싫은 얘기는 불편한 얘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상대방과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좀 질리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워낙,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은 대화를 훨씬 더 잘하시는 건 알아요. 진짜 몇 시간을 대화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다음에 중요한 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정말 신기하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나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많은 얘기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게 물리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전혀 물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너 그만해 이제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큼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과 원망과 불만을 다 토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욥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케이스로 취급하지만, 생각해보면 욥만큼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깊이 가진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1대1에 깊고 넓고 그렇게 심오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욥 외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욥의 그 막다른 그 고난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내몬 것이고요, 아무도 욥을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대화의 상대자가 되어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도 걸어주셔서 하나님과 욥이 깊은 대화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 욥이 훨씬 더 믿음이 자라게 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욥이에요. 생각해 보게 되면 전반기의 욥은 그렇게 우리의 묵상의 제목이 아닙니다. 묵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욥이야말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지점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설명되어지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조명되어지는 그 삶의 순간들과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말이고, 제가 이 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 있다면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자라는 시기입니다. 내가 너무 아픈 시간이 있다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 도드라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두터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 잘 돼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운수 좋은 날처럼 모든 게 다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때는 뭐예요?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그 상황에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되게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 시간들, 영종조 시대, 요순 시대 같은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에 오르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르호보암이 잘못된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굉장히 백성들에게 아주 포갑 정치를 하고, 그것이 결국엔 완전히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아주 큰 축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지난 시간에 11장 보시게 되면 이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건 진짜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우리 앞에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요,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촉즉발의 남북 이스라엘의 충돌, 유혈 상황 가운데 스마야가 전쟁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물러서게 되고, 그때 그들이 충돌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이 남하하게 되죠. 왜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또 절기를 막 망가뜨리고 완전히 종교와 신앙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을 때 사람들이 뭘 찾아서요?
믿음을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지금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은 안 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장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들면서 르호보암의 그 국가가 나라가 얼마나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힘이 세진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붙게 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너무 잘 된 거죠.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게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 완벽하게 잘 정리가 되고 이제 그야말로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통치를 쉽게 편하게 능력 있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할 일이고 은혜가 더 깊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잘 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표현해야 마땅한데 잘 되니까요.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잘 되는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성도의 축복의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간주하고 축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요? 조건이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내 상황이 그 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만이 성도는 그게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내 가난이, 내 병들미, 내 아픔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는 그것을 축복이고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거든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모든 게 잘 돼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상황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건강해요. 너무 건강해서 시간이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분과 저와 같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분들의 대다수, 아니 거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힘든 상황들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너무 나라가 잘 돼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본인만 망하면 다행인데 그나마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 자범죄, 자기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믿음만을 책임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돼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그분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실족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중히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도 본인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와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그를 보고 무너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 죄에 물들게 만든 책임이 그 르호보암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사학이 르호보암 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3절 보시게 되면 뭐 병거, 마병, 백성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과부적이다. 이거는 르호보암이 도대체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이다. 그런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 애고방 시삭이 혼자만 온 게 아니고요. 연맹군을 형성해가지고 리비아, 숙과 구스 여러 사람들이 오죽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길이 없다. 답이 없다. 끝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사서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막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대한 대군이 남유다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그들이 엄청난 위세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때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럼 앞에서 11장에서는 스마야를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서는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스마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삭의 손에 넘긴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스마야가 용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고 완전히 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스마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 사실 좀 되게 부끄럽긴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역할에 가장 부합한 성경의 직분은 선지자이거든요.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 모두이고 우리 모두 성도가 제사장인 것이고 목회자는 선지자 역할에 가장 부합한 건데 선지자는 이게 상황을 고려하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냥 거침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 고민이 돼요. 이 정도까지 전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나?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설교 들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여러분 느끼지 못하실 정도로 약간의 수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분에게 그 말씀이 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야 목사님 나보고 하라는 거야? 나 들으라. 그럼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고려할 만큼의 그렇게 깊은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게 설교했냐고.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독심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본인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화낼 일이 아니고요 감사할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들려지게 하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데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게 진짜 이게 저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임을 알지만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저의 모든 여러 가지 교회적인 상편들을 고려하다 보면서 예컨대 100의 강도로 전해야 될 말씀을 60, 50으로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말씀이 100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 지점에 빨리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불편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표정만 봐도 어두워지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이 살짝 막 약간의 그런 경계심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저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스마야처럼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용기, 기백, 호연지기 필요하다 싶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 목회자인 저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영혼에 이렇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화살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박힌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목회자가 느끼는 감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 전달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영혼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일하심이거든요. 이걸 목회자는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끼는 지점인데 6절에
그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하나님의 판단은 맞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옳으신 겁니다. 겸비하다는 말이 까나흐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굴복하는 겁니다. 자기를 굴복시키는 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굴복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바로 겸손해지고요, 겸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자이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굴복해지는 것,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겸비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답이 저에게 없습니다. 길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길이시고 답이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선생님, 제가 신성모독에 가까운 표현 한마디 쓰면 하나님 너무 채신머리 없으신 거 아닌가. 아니, 너무 빨리 돌이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권위가 좀 실추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겸비하고 돌아설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진노와 징계와 형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소위 말하는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시지 않습니까? 빨리 돌아서라, 돌이켜라,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새벽마다 아니면 금요일, 수요일, 주일도 여러 차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귀를 닫아놓고 안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 그분에게로 돌이키고 돌아서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이해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주 거친 표현 썼지만 하나님의 채신머리가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거리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보게 되면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이렇게 쉽게 용서하시고 저런 사람까지 품으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 아버지 마음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그 정도 아들이고 아버지도 재산을 반으로 나눠달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는 건 뭘까요? 아버지의 빠른 죽음을 종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가서 온갖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정말 아버지 마음 속삭이게 했던 연락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나가서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린다는, 이게 말이 돼? 이럴 수 있어? 그러셔야 돼? 이게 우리가 되게 원망스러운 지점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누구 마음이에요? 큰아들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저 아들 뭐하러 용서합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자 우리의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큰아들이라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큰아들로 우리를 이입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안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 양이 있어요. 100마리에. 근데 100마리 양이 다 착해요. 다 그 목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 한 마리에 아주 말도 안 듣고 못된 그 양 한 마리가 무리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이거 도망치려면 굉장히 못된 녀석입니다. 이게 아주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이 안 좋고 못되고 주인의 말을 안 들으려고 했던 목자가 목자에게 도망친 그 양 99마리 자기 곁에 있어요. 한 마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뭘 해야 돼요? 목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목자다운 행동이겠습니까? 아유, 지가 가버린 놈. 아유, 팽개치고 모른 척하고 99마리 내 말 잘 듣고 내 곁에 있고 내 함께 있는 그 99마리 양에게 관심을 두고 그 99마리만 잘 케어하면 그게 목자의 역할 같거든요. 근데 그 목자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양을 찾아서 나선다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겨우겨우 게다가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해 안 됩니다. 동의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였죠?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99마리 양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그 목자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고 배역하고 패도하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집요한 그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선한 목자의 그 놀라운 행동은 모습은 우리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왜요?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장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연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신다고?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렇게 상당 부분 멈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그들이 희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면, 어떤 일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가장 크게 질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 큰 축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저에게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뭔가 어렵고 힘든 아픔을, 고난을 만나면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게 그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제가 이렇게 써놨어, 성경에다가. 어떻게 모은 건데?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모은 건데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다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 지킬 수 있나요? 우리의 물질 지킬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성도의 몫인 것이고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건강, 내 삶, 내 인생, 내 모든 것,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내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내 삶을 지키실 걸 믿고, 우리는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은 건데,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만든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고, 즉 금방패 대신에 노수로 되게 초라해지고 좀 쪼그라들었던 지금 르호보암의 상황입니다. 11절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뭐 이거는 당시에 어떤 그런 절차인 것이고요.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그냥 다 없던 걸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결국 뺏길 건 뺏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애굽왕 시삭이 가져갈 건 가져가거든요. 회개가, 제가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쓸게요.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퉁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면 마치 모든 걸 이제 퉁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프게 했어요. 상처를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면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먼저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태도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거는 다 없던 걸로 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다 용서하시니까 끝난 것이지 라고 하는 건, 이게 진짜 그 회개와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왜곡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특별히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 회복시켜주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이 모습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하나님께 저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만이 그분 앞에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진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상황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이 회개와 죄 용서의 그 깊이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저도 그래요. 항상 뭐 하다 보면 집에 가면 또 후회도 하고, 또 뭐 한 주간 지나면 또 후회도 하고, 또 한 해 지나면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뭐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뭐 여러분, 제가 의도한 건 아닐 수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그냥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한 30도 인사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15도만 인사하고 갔다. 나를 굉장히 목사님이 무시하셨다.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누군가에게 마음에 불필요한, 혹은 또 제 실수로, 제 잘못 때문에 한 게 있으면 알게 하시고, 또 혹시 이게 생각나게 되면 바로 그분한테도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그런가,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그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차원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무의미한 것처럼 없던 걸로 얘기하고요, 퉁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걸로 다 끝냅시다.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으려면, 죄 용서를 받으려면 진지하게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값을 좀 치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설교하면 어두워질 거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발등을 찍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도전할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꼭 함께,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씩 도전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그런 좀 훈련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13절에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한다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어머니 이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중요한데,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라. 즉 이 역대하 12장에서는 악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악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악이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워져 있으면 그게 죄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이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죄가 짓기가 쉬워요. 여러분, 선을 행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뭐가 더 쉬워요?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선을 행하는 게 쉬워요? 훨씬 쉽죠. 죄는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어요. 선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이건 애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열릴 때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상태가 되어지는 때만이 우리가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두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들의 생각과 길이 그만큼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교회 우리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달라요. 꽤 다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 어떤 개인적인 판단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름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품으셔서 하나로 묶으시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거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혈액형이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 혈액형이 뭐예요? E형이고 A형 있고 AB형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O형인데 교회가 O형끼리만 모여야 돼요? AB형끼리만 모여야 됩니까? B형이나 A형끼리 모여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꽤 다릅니다. 혈액형이 다르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우리 육체가 부여한 혈액형은 다 다르지만 성도는 언제나 혈액형이 뭐예요? C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크로스. 우리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진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다름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름을 그리스도께서 다 덧칠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고 성도인 거예요. 물론 다른 게 있죠. 근데 그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차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그 보혈의 십자가 때문에 서로 간의 차이와 다름이 느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게 이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사람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흔들려도요.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고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인생은 한 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한 단어이자 한 줄로 묘사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비문에, 앞으로 우리가 비문도 없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쓰여질 그 문구는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쫙 딱 한 줄로 우리의 삶이 표현될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도 그러할 겁니다. 저도 뭐 다른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아빠로서의 저의 또 우리 제 가족들에게 향한 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글자로 혹은 한 문장으로 혹은 한 단어와 한 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결국 묘사되게 될 그 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그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의 시기에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더 우리의 감사가 더 농도가 짙어지고 밀도가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특별히 대림절에 풍성하게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